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읽는데 특별히 좀 이번 주 주일날 이 본문이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날 나누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정확한 이 주제는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40년 동안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 이제 새로운 세대 2세대들이 새롭게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뜻하지 않은 전혀 의외의 변수가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 정도 되는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갑자기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기를 우리가 이 요단 동편에서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요구가 왜 뜻밖의 일이냐?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요단강 지역과 이제 가나안 지역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초록색, 보라색, 그리고 갈색 이렇게 쳐져 있는 곳이 이들이 요구했던 땅인데요. 이곳은 가로지르고 있는 것이 보이죠? 바로 강입니다. 요단강, 이 헤르몬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갈릴리 호수, 그리고 작은 지류를 이어가다가 사해에 도착하는 이 강가에 이르는 이 땅은 어떤 의미냐면 이 땅 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이고 이 땅 밖으로 나가면 그냥 이부터 요단의 동편인 그냥 땅인 거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어느 땅입니까? 요단 동편입니까? 서편입니까? 요단을 건너가서 저 서편에 있는 저 땅이었습니다. 저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정도 되는 지파들이 우리가 거기까지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여기가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최종 목표지를 눈앞에 두고 우리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정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들이 얻었던 길르앗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광활한 이제 산지가 있고 그 산지에 저렇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 기름진 모습들이 보이죠. 그것 속에서는 여러 가지로 살기가 좋은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괜찮았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다가 도착한 이 첫 번째 땅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비유는 썩 좋지는 않지만 군대 제대하고 나면은 항상 이야기가 6개월 동안 여자 사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남자만 같이 있는 그 땅에서 같이 지내다가 딱 나오면은 여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 이뻐 보여요. 그래서 그때 잘못 사귀었다가는 진짜 자칫하면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나쁜 여자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선임들이 너 나가면은 절대로 6개월 동안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광야를 떠돌다가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기름지고 실제로 좋기도 하고요. 길르앗은. 그래서 우리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둘째로는 바로 이런 이유인데요. 보여주시죠. 그들이 저기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그 지역에서 이 목축하는 민족들이 아직도 있죠. 베두인들이죠. 양, 소, 이런 또 염소 이런 것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루벤 지파나 갓 지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도 실제적으로 이들은 기본적인 생활은 농경이 아니라 목축의 마음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목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먹이를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야 되니까
광활하고 넓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염소들이나 혹은 양들이 쉴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이어지는 곳이면 좋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야, 우리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이 양도 많고 뭐 목축할 것이 많는데 괜히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거기서 뭐 그냥 지지고 볶고하느니 여기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머무르기로 작정을 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루벤 지파 있지 않습니까? 이 루벤 지파는 12지파 중에 사실 실제적으로 장자의 지파입니다. 그죠? 그럼 옛날에는 장자로 따지면 어떻게 하면 장자는 그 재산의 원래 2배를 줍니다. 그 몫을요. 그런데 루벤 지파는 장자의 대우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왜냐? 예전에 딱 올라가 보면은 유다에게 그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야곱의 첩하고 루벤하고 눈이 맞아갖고 한마디로 계모하고 한마디로 이제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장자로서의 이 자격을 잃어버리고 일종의 좀 소위 말해서 게르기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가서 내가 장자로서의 권위를 좀 지키지 못할 바엔 차라리 좀 떨어져 있고 싶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있으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습니까? 보기에도 좋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좋고 그리고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도 만족시켜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생각 분명히 우리가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참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극대노를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 조상보다 니네들이 훨씬 더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조상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죽은 1세대를 뜻합니다.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가데스 바네아의 반란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12정탐꾼을 들어갈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이 열심히 들어가서 40일 동안 보고 왔는데 10명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땅은 되게 좋은데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야. 성읍이 장난이 아니야. 우린 가면 다 뒤졌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에게 승리를 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열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예? 누구죠? 자, 우리 호은삼일교회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죠? 누구죠?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열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분노를 하시면서 이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이 명령과 약속을 완전히 뒤집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반역이었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게 됐거든요. 그거보다 니네가 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자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극대한 노를 너희들이 불러일으켰다고 심한 말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이건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은 것 같은데 조건상으로는 계산상으로는 왜 이렇게 모세는 화를 내지? 아마 이 사람들은 초반에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낸 이유를 살펴보면 3가지예요. 우리 볼까요? 첫 번째는요. 이들의 행동이 공동체를 떠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2번째는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3번째는 궁극적으로 이들의 행동이 멸망을 자초하는 스스로 멸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에 대해서 극대노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하나하나 한번 꼼꼼히 살펴봅시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억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공동체를 떠났다고 얘기하는데요. 공동체를 떠난 이유를 낙심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낙심하다는 말은요, 다음에서 보다시요, 누라는 단어입니다. 이 누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방해하다, 좌절하게 하다, 모든 일을 허사로 만들다, 이런 단어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가리켜서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40년을 준비해갖고 이제 문만 열고 들어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손을 들고 야, 나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같이 나가서 당장 싸워야 될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런 겁니다. 요단 동편 그들이 좋아했던 그 땅은요, 그냥 공터가 아니었어요. 사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의 군사들이 열심히 싸워갖고 그 땅을 차지해냈어요. 그러면 그 땅은 자기들이 정확하게 얻은 게 아니라 누가 얻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얻은 겁니다. 근데 함께 얻은 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겠다는 심보예요. 근데 그들의 계산에는 그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한 게 어차피 우리 가면은 그 땅은 안 가질 테니까 니네 가서 싸워서 가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군사가요 10만 명 정도,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11만 명이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60만인데 그 중에서 11만 명이면 거의 6분의 1입니다. 6분의 1이면요. 이게 거의 20% 좀 안 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요단 동편에서도 싸우면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곳에 진짜 싸움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6분의 1이 쑥 빠져요. 그 전쟁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지요.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쑥 빠져버리며 나는 이게 내 계산이 맞으니까 이렇게 할래. 이게 상당히 이기적인 거죠. 소위 말해서 지 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낙담을 하죠. 아니 얘네들 도대체 뭐야? 우리 같이 했잖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당장 싸워야 되는데 얘네들 그럼 포기하면 나도 안 할래. 이러고 싶은 거예요. 마치 가데스바네아에서 야 우리 안 해. 우리 돌아갈래? 우리 그냥 광야에서 죽든가. 아니면 이집트 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이들의 행동을 얘기하는 게 이건 공동체를 저버리고 떠나는 행동인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요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떠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멸망을 일으키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하는 이 행동을 뭐를 떠나는 거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거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들어갑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뭐부터 먼저 건넙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궤, 그죠? 하나님의 궤부터 먼저 옮겼습니다. 이게 뭐냐? 약속으로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 나라 세우러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 저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나는 내 삶이 더 중요해. 지금 이 계산이 내가 더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보세요. 지금 우리 코로나가 지금 3년이 지났어요. 3년 지났는데 이제 막 동남아도 가고 무슨 북유럽도 가고 다 갑니다. 다 놀러 가요. 다 놀러. 그래서 뭐 이제는 코로나 다 끝났습니다. 2만 명이 뭐 걸리던 3만 명이 걸리던 몇 명이 뭐 돌아가시던 상관이 없어요. 이제 놀 땐 다 놀아야 돼. 그런데 교회만 아직도 코로나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강을 아직도 못 건너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중간에 딱 있는데 아니 뭐 저 강만 건너가면 저희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었다가 줄었다가 또 가면 귀찮아요. 또 뭐 배를 만들든지.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그 성막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예배드리는 그 장소와 우리의 신앙의 그 장소와 영적인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년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 중에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예배 드리겠다는 애들이 26%예요. 26%. 근데 그 26%가 코로나 이후에 또 교회를 좀 다니다가 지금 말하는 여기 26%는요. 그나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선교회 출신의 애들이에요. 그 대학생들. 그렇게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안 나간다는 애들이 13%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애들조차도 이 코로나라는 강의를 지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회복 못하면 우리도 멸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가 똑같은 상황을 지금 벌이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가 현실이 좋아서 안주하고 이게 다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하나님하고 영적인 거리가 생겨서 하나님과 떠나는 거 행위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면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죄값을 받죠. 그게 결국 멸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불보듯이 뻔하고, 놀라운 것은 니네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 그 영향을 받고 이렇게 멸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전에 이제 제 그 중학교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가끔씩 전화하고요. 이놈의 자식들 이제 저하고 지금 몇 년을 알고 지냈습니까? 그때 이제 딱 보면 걔네들 되게 착한 애들이었어요. 굉장히 착한 애들이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지금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합니다. 못된 짓도 다 해요. 왜 그렇게 됐냐? 같이 놀던 애들 중에 한 명만 이상해져도 금방 다 이상해집니다. 친구 자세야 되겠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거예요. 저기 보니까 쟤네들 괜찮은 거야. 저래도 뭐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뭐야? 항상 안 좋은 건 빨리 배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영적인 파장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멸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의도를 좀 안 좋게 보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지적, 모세의 분노가 과연 좀 심한 행동이었을까요? 흥미로운 게 이러한 똑같은 역사가 바로 이 사건,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건 전에 47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누구예요? 롯입니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마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키웠던 거죠. 그리고 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같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도와줘서 그의 재산이 늘어나요. 그 재산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도 루벤 지파처럼 뭐가 늘어납니까? 소, 양, 염소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저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싸우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물 먹이고 풀 뜯고 하니까 자꾸 많아지니까요. 맨날 싸우니까 여러분 이렇게 싸우게 되면 갈등을 해결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이렇게 맨날 싸우는데 어떡하니? 그러면 롯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어떻게 그냥 삼촌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보통 이게 맞죠. 왜냐하면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냥 이렇게 싸울 바에 안 좋게 끝나니까 차라리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반으로 쪼내서 네가 가고 싶은데 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축복받아서
자기의 소유가 늘어났는데 그럼 하나님 축복이죠? 그 소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서로 간에 이 불안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타나 어떻게 합니까? 찢어지죠. 그때 찢어질 때 아브라함은 이 롯을 사랑하고 이 롯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눈앞에 보이지? 네가 좌측 가면 내가 우측 갈게. 네가 반대네요. 우측 가면 내가 좌측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딱 봤습니다. 쫙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보여요? 요단 지역.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루벤 지파가 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좋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저기로 갈래요. 왜요? 야, 저기 보니까 양도 먹일 수 있어. 저기 보니까 뭔가 문명도 있어. 저기 보니까 무슨 백화점도 있어. 저기 보니까 신도시야. 저로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보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롯과 아브라함은 만나질 않아요. 그리고 끝났어. 완전히 찢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롯을 구하러 한번 갈 때 그때 봅니다. 그리고는 찢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가서 소돔에서 타락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멸망 속에서 겨우 구함을 받기는 하지만 엉망진창으로 정말 딸과 한마디로 이 성교를 해서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애를 낳죠. 딸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이러한 지식을 이미 모세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루벤 지파의 이 모습은 자칫 잘못하면 이 롯의 행동을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잘못된 그들의 의도를 꼬집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 날벼락 같은 모세의 이야기 끝에 이들이 마음을 고쳐먹어요. 그리고 수정안을 이렇게 가져와서 제시를 하는데요. 그 수정안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그러면요,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잘못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땅을 우리는 주시면 가서 우리가 같이 싸울게요. 우리가 대신에 맨 앞에 가서 싸울게요. 원래는 이제 2선이었거든요. 우리가 선봉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좋아. 그럼 너희가 진짜 그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마음을 내가 믿어줄게. 그리고 도장을 땅땅 찍고 계약서를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너희가 진짜 네 말 지키면은 이 땅은 니네 거야 하고 줍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땅을 세분해서 그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됐고요.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서 열심히 용맹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그 용맹하게 싸운 규모가요, 우리의 상상보다는 좀 작아요.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몇만 명이요? 4만 명. 원래 이 사람들 몇만 명이라고요? 군대가 11만 명. 많이 못 미치죠. 그냥 열심히는 했지만 제가 볼 땐 최선을 다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속은 했으니까 지킨 거죠. 결국 그래서 어쨌든 모세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 8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고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 속에서 자기의 땅을 일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까지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계산에 의해서 주판 튕기다가 형제도 까먹고 하나님도 까먹고 하나님의 이 분노도 까먹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그럼 우리 같이 싸울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반의 순종이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들은 정말 잘 살았을까? 차라리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의 염려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저 땅이 그 사람들이 차지한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시다시피 모압 있죠, 암몬 있죠, 아람 있죠.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 가나안에 있었던 이 백성들 이스라엘 본진보다 맨날 사방팔방으로 항상 침략을 받고 전쟁이 아주 끊이질 않았어요. 왜겠어요? 자기가 보기에 눈에 보기 좋으면 다른 사람 눈에도 보기 좋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계산하면서 분명히 갔는데 이러한 계산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여주시죠.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와서 완전히 이 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요. 맨 마지막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역대상 5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한마디로 이게 명당 자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명당이 아니라 완전히 영꽝인 당이에요. 꽝당이 됐어요. 꽝당이. 자, 그러면은 그래. 뭐 좋은 땅이니까 당연히 뭐 그런 희생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뼈아픈 결과가 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일들이 이들한테 일어났는데요. 우리 함께 역대상 5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먼저 영적 타락이 일어난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영적 타락이 일어났을 게 아니라 제일 심하게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미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고 공동체와 멀어졌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모세의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다 맞아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던 이유가 뭘까, 이들이? 모세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볼 것을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을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나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떤 분명한 좋고 나쁘고 확실하고 아니고의 문제에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떤 계산을 하십니까? 영적인 계산을 하십니까? 양적인 계산을 하십니까? 영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따져갖고 뭘 얻을지, 얼마나 얻을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커질지 이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양의 계산만 했어요. 양의 계산 끝에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진짜 따라야 되는 것은 양이 아니라 뭐예요? 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주의 것을 사모하고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하고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고. 이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양이 너무 많거든요. 소가 너무 많거든요. 제가 염소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 여기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괜히 비좁고 막 복잡하고 저는 그런 심리적인 게 싫어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양의 계산 끝에 우리가 선택한 그 계산 끝에 진짜 중요한 영을 잃어버리는, 지금 이 두 지파 반의 모습들, 요단 동편의 모습들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양이 아니라 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단 동편의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역사를 보시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와 또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